2024년 6월 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7장 16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덴, 즉 아테네 이 시에서 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도시를 가득 메우고 있는 우상들, 수많은 신전들이죠. 그리고 그 신들에게 제사는 제단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바울의 마음에는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17장 17절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가 머무는 장소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변론하고 쟁론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에피크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 특별한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가 만나는 사람들과 그는 끊임없이 변론하고 쟁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바울을 보면서 이 말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가 어떻게 인식되든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예수와 그 부활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은요,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는요, 의의 기관입니다. 강의를 들어보고 그것을 승인하는 그런 기관을 의미하는데요. 이 바울을 데리고 가면서 한번 네가 가르치는 새로운 가르침을 한번 얘기해 봐라.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한다라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호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테네에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은요,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렇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이들은 호기심 있게 그 이야기를 듣곤 했지요. 여러분,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특별한 대상을 정하지 않고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나,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든 무엇이라고 부르든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 있는 자였던 거죠. 그리고 바울은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아덴 사람들, 아테네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또한 살펴보았겠죠.
그러한 것들을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 그는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대상들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가장 맞는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렇죠. 이 아테네가 얼마나 많은 신들과 또한 신전들과 제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그들의 특성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라는 말로 그의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또한 섬기는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인 제단도 본 거지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은 그 알지 못하는 신, 바로 그가 누구인지 내가 이제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접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 바로 그 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창조주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장소에만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하나님은 모든 연대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분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그들의 존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소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그것들로 새겨진 우상이 아니라 진정 우리가 경배하고 믿어야 될 그러한 창조주가 되시고 그러한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알지 못했던 때와 이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과했지만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낸 이때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이 선포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32절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엔 아리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반응이 나누어지지요. 어떤 사람은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조롱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시 듣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섭니다. 누구는 그 말씀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단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